제목은 믿지 않는 회중입니다. 부제를 옆에 제가 붙였는데요. 듣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믿지 않는 회중,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설교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합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영생의 말씀,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마치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으나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왜입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회중을 향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복잡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들어도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들을 봅니다. 근데 이미 예배의 찬송이 시작됐을 때부터 마음이 닫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왜 여기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대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낯빛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낯빛이 왜 변했는가를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1절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유대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좀 더 현실적이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생명이 떡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못마땅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싫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귀가 닫혔고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는데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을 전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진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교회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도대체가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았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하는, 자기가 찾는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기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부터 이미 시험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못마땅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 안에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왜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이해되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것에만 순종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자기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건물 안에 있던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이 좁으니까 이렇게 가로대기 있잖아요. 가로막고 어떤 차가 목사님의 차를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10분이 지나도 안 받고 30분이 지나도 안 받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딱 바꾸는 부분이었어요. 뭐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냐면, 그렇게 차를 가로막힌 것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기보다 주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동일한 삶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불러 자녀랑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몇천 원의 돈이 나왔겠죠. 그래서 10,000원을 드리면서 이제 잔돈을 거슬러 받고 내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10,000원을 드리고 잔돈을 거슬러 받지 않고 급하게 내린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안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문득 이제 떠오른 거죠. 그게 안 줬네? 괘씸한데? 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라는. 근데 그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건너편 차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리더니 잔돈을 이렇게 흔들면서 잔돈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적인 생각 가운데 여기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묵상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게 맞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를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뜻을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철저히 자기 주장과 생각을 걷고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선택을 맡길 수 없거든요. 전적으로 의탁할 수 없거든요.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눈앞에 선포됨에도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4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공동세 번역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한 주간의 새벽기도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의 설교는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저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차례대로 묵상하여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강해 설교 가운데 주신 본문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일 오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월요일 날 말씀을 쫙 펼쳤어요. 근데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월요일 날 최고봉 말씀이 제가 주일 날 전했던 말씀을 마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처럼 똑같은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왜 전율을 느꼈냐면 저는 날마다 묻는다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확증을 제게 보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날 정말 정확히 똑같은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잖아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월요일 날 거 딱 들춰보십시오.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일치시키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믿음의 확신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에는 미성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기준과 상식, 자신의 원칙만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오직 누구로? 오직 예수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예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월요일날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뜻을 행하기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설교자만 받는 은혜인가요? 여러분은 이 은혜가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전율이 돋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설교자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분은 딱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그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을지요. 하나님이 마치 아들아 여기 있다. 네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주일날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듯이 새벽 설교도 제가 본문과 제목을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벽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날짜 순서대로. 그러니까
1년이면 요일이 계속 변해요. 그죠? 똑같은 요일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와 월요일의 설교를 일치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하루를 다녀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새벽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다 전할 수는 없고,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예리함을 따라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성령의 예리함을 따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교훈하실 때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시는 간단합니다. 온 길로 되돌아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지시하셨던 확신에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기 부인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생명의 떡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신의 권리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표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피해 로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했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로마로 들어가 순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될 내가 도대체 나의 어떤 고집과 주장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말씀만 마치고 전하고 말씀 마칠게요. 토요일 날 새벽의 제목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신데요, 그냥 바라보신대요. 당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주님은 그냥 바라보신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움누리교회를 향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깨트리는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고집을 깨트리는 그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